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일부는 다루지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드로아에서 아소에 이르는 길까지 먼 길을 일행 없이 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걷기는 했지만 완전히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볼 수 있었고 수많은 선교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는지도 가만히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그 많은 시간들 동안 때로는 결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환난이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거쳐서 마침내 아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일행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저기에 아소가 있고 미둘레네가 있고 기오가 있고 그리고 사모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아래에 가면 밀레도가 나오고 있지요. 본래 이 사모라는 곳, 이 사모스를 지나갈 때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모라는 지역이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정든 에베소를 지나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모에서 더 내려가서 밀레도까지 온 다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밀레도라는 곳, 이곳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그리스와 에게해의 문명이 이곳에서 꽃피웠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 보통 우리가 저 소아시아를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밀레도에는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도 발달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낸 다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직을 포함해서 바울 당시 교회의 장로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을 다 아우르고 있었던 그런 교회 직분이었습니다. 행정직과 또 치리와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동시에 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감독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나누는 동안에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앞으로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나톨리아 지역, 에베소 지역,
이곳을 떠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서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돌봐 달라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탁,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를 보통 교회에서는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남겨져 있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고 급히 달려왔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탁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고 또 헤아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자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역과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안다라고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이 오히려 앞쪽에 있지만 본래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이 말이 가장 앞쪽에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렇게 가장 앞쪽에 있는 것,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은 지금 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로만 당부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한결같이 에베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직접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교훈을, 그 부탁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과 19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겸손과 눈물입니다. 바울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에베소에 있던 형제 자매들도 다 보았던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겸손과 눈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 받기 전까지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이었고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 그리고 신분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어디에 내어놓더라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맥색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난 뒤로 바울은 겸손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호칭할 만큼 스스로 낮아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을 바울이 본받아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한결같이 이 주님의 겸손하심을 생각했고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찾으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사역자도 분명히 겸손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사람이 없어서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겸손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간직하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눈물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한다. 눈물로 가르친다. 눈물로 건면한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런 의미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눈물의 목회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시편 56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동안에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바울의 이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겸손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들도 이 겸손과 눈물 없이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 겸손과 눈물을 통해서 위로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겸손과 눈물을 통해서 치유받는 곳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 겸손과 눈물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 없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역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바로 이런 교회의 성격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찾으신다면 첫 번째로 보시는 그 자격, 성품이 바로 겸손과 눈물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찾으신다면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성품,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를 찾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이로, 어떤 이는 돌보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구역을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또 치리하는 장로로,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 안에 바로 이 겸손과 눈물을 살펴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당부했던 두 번째 부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유익하다, 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이 말을 했다가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했고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바울이 계속해서 도전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방인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자신의 목숨 때문에 복음을 조금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 순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정말로 수많은 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포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울이 자신들에게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선뜻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 가지고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쉽게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헬라인들에게도 바울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단 한순간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필요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은 그렇게 하면 능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복음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도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듣기에 달콤하고 또 사람이 듣기에 기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생명들을 향해서 전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복음인지를 오늘 우리는 곰곰이 돌아보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했을 때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부탁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 바울이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이 당부는 두 번째 부탁하고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는 이 순간에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를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단과 선지자들이 찾아와서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 추정해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미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복음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편하게 복음을 조금 바꾸면 갈등도 사라지고 대립도 사라졌을 텐데 바울은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3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복음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복음의 순수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단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는 동안 이제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먼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어요. 30절의 말씀인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3년 동안 돌보았던 에베소의 형제자매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그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헤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하는 인사는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제 나 대신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듣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의 뜻은 당신들이 다 복음을 왜곡시킬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전에 28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이 감독들은 삼가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리 당부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는 먼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복음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혹 앞에서도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바울의 마지막 당부도 전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과 겸손 없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고 우리 자신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이 느끼고 우리의 가족들이 느끼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교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힘들어진 지금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복음, 사람을 위해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전하고 지켜가면서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살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